우리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8페이지를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문제 35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밑에 나와 있는 그 설명처럼 이것은 단순히 살인 사건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대적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가인이 아우 아벨을 이제 덜해서 죽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의 이 연결선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시죠. 원복음이 약속되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통해 뱀의 머리, 다시 이야기하면 사단을 패배시키는 그런 이 모습을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단은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을 통해. 그런데 사단이 이제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자기가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나눠져서 서로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래서 이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이 모습이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있는 이런 모습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긴 창세기 3장 15절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성경을 이제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하나하나 풀어내시기 시작하게 되면 이게 단순한 사건 사고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6번을 보시게 되면 4장 25절에 보시게 되면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이 죽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고 있는가. 여러분 4장 25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줄기인 아벨이 뱀의 후손의 줄기인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까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길이 막혔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고 두 손 놓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장 25절에 보는 것처럼 또 다른 씨를 아벨을 대신하는 다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셋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6절에 보게 되면 셋도 이제 에노스를 낳아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모습을 이제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회복되고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9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1장 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1장 9절에 찾으셨나요? 968페이지 1장 9절 우리 같이 읽죠. 96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죠?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겨우 8명만 구워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금 남겨주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다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죽자 여자의 후손의 줄기가 끊쳐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셋을 그 가운데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38페이지를 보시죠. 38페이지 5장 29절에 가인, 4장 16절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5장 6절에 셋의 계보가 나오는데, 셋의 줄기에서 누가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5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노아가 태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족보가 많이 나와요. 5장에도 나오고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36장에 가게 되면 또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족보를 여러분들이 읽으면 족보를 읽으면서 재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은 그한 사람이죠.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재미없는 족보를 창세기에 이렇게 많이 넣어두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이 족보의 역할을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소개했는데, 구속사의 역사의 주인공을 무대에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의 방편이 뭔가 하면 족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거든요. 아담의 족보를 쭉 보여주면서 누구를 역사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가 하면 우리가 29절에 보는 것처럼 노아를 이제 이 아담과 셋과 이런 이 에노스와 이런 계통을 쭉 따라서 결국은 이 아담의 후손 가운데에, 여자의 후손 가운데에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노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노아에 대해서 딱 족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6장부터 보게 되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노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6장에 7장에 8장에 9장에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쭉 보여주면서 노아가 주인공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노아가 그냥 단순히 이 하나의 뚝 이렇게 갑자기 뚝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구속사를 이렇게 펼치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줄기를 끊기 위해서 예를 쓰고 대적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꿋꿋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이 역사를 위해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걷는 것처럼, 그리고 요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난 주일날도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여자의 후손의 이 줄기는 보게 되면 정말 연한 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뱀의 후손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세상의 권력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노아를,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이 노아를 등장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럼 여러분 문제집 9페이지를 받으셨나요? 9페이지를 받으셨나요? 9페이지가 없으면 우리 전사님 9페이지를 보시고 이제 39번을 보시죠. 누가복음 3장 38절에 성경에 등장하는 족보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이렇게 쭉 보여지는 이 족보. 그런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데 있죠. 이제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께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3장 38절만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3장,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있지만 누가복음은 3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23절부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38절 우리가 보았던 그 족보거든요. 38절 같이 읽죠.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거꾸로 보게 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는데, 그가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이제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은 죽어요. 아벨을 대신해서 누구를 주나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른 시인 셋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누가복음 3장 38절을 거꾸로 보시면 하나님에서 아담으로 왔죠. 그리고 아담에서 셋, 그리고 셋에서 어디로 가나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셋도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에노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구의 족보로 이어지는가 하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의 족보가 여자의 후손의 족보를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가인의 족보가 아니고, 뱀의 후손의 족보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쭉 보여주면서 노아에서 멈췄지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게 되면 누구까지 가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있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족보 4장 25절 26절의 그 족보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게 누가복음 3장 38절의 이 족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그러면 이제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해 구속사의 주인공인 노아를 등장시켰는데, 그러면 40번 창세기 6장 2절을 보시게 되면 노아의 때에 이르러 두 줄기가 무엇에 의해서 합쳐지고 있는가? 여러분, 6장 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6장 2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6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에요. 사람의 딸들은 있죠,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두 부류로 나누었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왜 나누었는가?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원복음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부류로 나누어버려요. 왜 나누었는가 하면, 인간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6장 5절을 보시게 되면, 그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간령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악한 생각으로 넘쳐나는 이들을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따라, 공의에 따라 이들을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하시는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눔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두 부류로 나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있죠, 왜 이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두 부류로 나누시는가 하면,
결국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아까 우리가 보셨잖아요. 이사야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하여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이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 두 부류로 나누고 난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보존해서 그 후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고 그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누어 놓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와서 여러분, 이 나누어 놓은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누어졌던 사람의 아들들과 여자의 후손과 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인 이 둘이 하나가 되는, 합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엇에 의해서 합쳐지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내, 결혼, 이것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 합쳐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합쳐지게 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여자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세속화가 일어나게 돼요.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을 나누어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합쳐지면 안 돼. 나눠져야 돼. 그런데 이들은 성적인 결합을 통해 세속화, 타락, 이걸 가져오면서 합쳐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타락시킬 때에 여러분 위협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섞어놔 버려요. 지금도 혼합주의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을 흔들어 놓는 것처럼, 여러분, 이 혼합주의 섞어버리고 자폰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이 불순물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어 놓게 되게 되면 거기는 이미 타락이다, 세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노아 때에 와서는 성적인 문제로 두 줄기가 구분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언제나 합쳐질 위험이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처럼 되는 것인데, 이를 세속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는가?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왜 이 하나님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나누어 놨는데 이 둘이 성적인 결합을 통해 합쳐지고 있는가? 마귀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의 이 계보를 막아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그러면 6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6장 17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육체를 멸절시키고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뭔가 하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누어 놨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심판하고 멸절시키고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거룩한 시, 하나님의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강력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을, 홍수 심판을 그들 가운데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홍수 심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홍수, 노아의 이 홍수가 심판의 이 기능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남은 자, 그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편으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그들 가운데 내렸다면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노아의 8식구를 통해 새로운 인류가, 그리고 번성하고 이 생육하는 그러한 이 축복의 약속을 받고 또 이 땅에 퍼져나가는데, 그러한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은이죠, 노아의 홍수는 심판만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이 성격이 강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은혜의, 노아의 홍수는 은혜의 홍수다라고 표현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여러분 한번 보시죠. 6장 18절에 그런 중에서도 어떻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읽죠. 18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그 방주, 이 방주는 언약이에요. 거기 보시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이 방주예요. 그리고 이 방주는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들어감을 통해 결국은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언약 안에 들어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노아 홍수에 의해서 다 멸절당하고 다 죽이리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죽임 앞에 구원을 얻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 이런 이 모형은 구원의 모든 모티브가 다 이렇게 되어져요. 가지고 입는, 그죠? 그리고 출애굽에 가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는 모습과 같이,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왔다, 언약 안에, 그죠? 은혜 아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들어가고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럼 거기에 질문은 없지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럼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위로 올라가셔서 9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노아의 족보다라고 이야기하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는 9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하는 이 노아를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가 구원 얻는 모든 조건이 인간 자신에게, 노아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이 9절만 보면 그렇지만 노아가 의인이 되고 당세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앞에 8절을 보시죠.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노아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 안에서 의인으로 만드시고, 완전한 자, 완벽한, 흠이 없는 완벽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숙한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먼저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이 노아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의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삶을 이어가면서 그는 점점 거룩하고 성숙한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구원의 역사는 인간 편에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런 글들을 읽다 보게, 이 성경 구절을 읽다 보게 되면 8절을 우리가 먼저 보지 않고 의인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나중에 9장에 가게 되면 방주에 나와서 그렇게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가지고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이 노아도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떠오르는지 모르지만 로마서 3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결론, 구약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 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구원 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은혜 아래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레위기 16장을 하게 되면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이 은혜 아래, 피 아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같은 의미인데, 여기 한 가지를 더 보태면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18절의 그 말씀을 가지고 방주 안에 들어온, 방주 안에라고 이야기하는 말도 같은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와 다 멸절당하고 있는 그 이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 그 차이는 다른 데 있잖아요. 우리가 44번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무슨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와 멸망당하고 있는 이들의 차이는 히브리서 11장 7절이 잘 보여져요. 거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이 경고의 이 말씀을 듣고 있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 뭐를 믿는 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믿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아까 우리가 그 이 18절에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이 언약, 방주 안에 들어오면 너는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너희는 구원을 얻어. 다 심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언약, 원복음, 그죠? 그것을 이 노아는 믿었기 때문에 정말 120년을 기다리면서 방주를 짓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하지 못한, 언약을 믿지 못하는 그 당시에 8명 빼고, 노아의 8식구 빼고 나머지 모든 인류는 언약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이 단순히 과거의 노아 당대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의 이 이야기는 장차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이 구원 얻는 그 모습과 심판당하는 그 모습과 노아 홍수 때 구원 얻는 이 모습과 심판받는 이 모습하고 같은 유사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미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구름을 타고 간 그 모습 그대로 온다라고, 인자는 그렇게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재림, 그들의 120년 노아 방주를 짓는 그 기간, 그리고 우리에게는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이루어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성적으로 하나가 되고 타락하고 세수가 되어가면서 점점 제약이 넘쳐나는 세상의 제약에 간영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육신이 되어버리고 점점 더 큰 제약 가운데에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교회 역사가 계속되는 이 가운데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약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관영한 거예요.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제약이 차고 넘쳐나고 나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냥 두면 구원 얻을 사람이 다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 가운데 보여져요. 그래서 43번을 다시 보시죠. 43번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 겨우 8명,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겨우 8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말은 어떤 뉘앙스입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더 지체, 조금만 더 더디게 홍수로 심판했다면 8명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조금만 더 지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8명도 건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1장 9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로 다 심판받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처럼만 생각하시면 안 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의 주제는, 큰 주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구원이 하나의 큰 주제예요. 그런데 재림도 심판을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지만 결국은 누구예요? 이 땅에 남은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재림날에도 구원 얻을 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14만 4천 명 막 그렇게 해서 수많은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제약이 간영한 이러한 때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노아처럼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만한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들을 가만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이진희 목사님이 지었는 광야를 잃다라는 책 속에 제가 잠깐 그 캡처해서 올려놨지만, 광야를 거니는 동안은 복을 구하는 것보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복은 단지 우리의 불평과 연관되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 여러분 이 광야를 그분이 묵상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8절에 나와 있는 노아가
은혜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다, 단계에 완전한 자다, 은혜가 먼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